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에서 거짓을 빼내면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다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되겠죠.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거짓 있는 믿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 있는 믿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아.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선친들이 무엇으로 복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복을 받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즉 믿음이 커지면 복은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것을 얻는 거지.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다가 조금만씩 자신들에게 맞자도 시험에 걸려 넘어져. 조금만 고난이 와도 엎어져.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크니까 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뭘 옮긴대요? 여러분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겨자씨 한 돈만 돼도 그게 진짜 믿음이 금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거짓 있는 믿음은 우리 구원도 못해. 거짓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해. 믿음의 불순물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얻게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뭘가 제거돼야 된다? 불순물은 제거돼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헐버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친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헐버톤의 아들 지지도 않는 거야. 헐버톤의 아들도 지지지 않고 그럼 우리 아빠는 오페라 가수다. 아주 유명한 가수다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다. 근데 자기는 이 아빠는 자신을 자랑할 줄 알았어. 세계적 유명한 오페라 가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헐버톤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래. 하나님, 시장보다 오페라 가수보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아들이 그 믿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 아버지, 대개 아버지면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해. 자기 높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고 감동을 받아 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 전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돈보다 못해.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명예보다 못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춰. 하나님이 없어. 봉사를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신은 드러내도 하나님은 가려버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버튼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벌써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수한 신앙이 누구에게 흐른 거예요? 아들에게 흐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순수한 신앙이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지인의 남편이 직장이 저 강동구예요. 강동구 근처인데 김포에서 강동구까지 출퇴근해요. 힘들겠죠? 힘들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남편이 아직도 직장이 강동구에 힘드실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여의도로 옮겼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네요.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그러죠. 여전히 힘들어하던데요. 전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야. 강동구에서 여의도면 반 이상 준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참 자랑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단 우리 사위도 직장이 저기 올림픽공원 잠실이에요.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6시에 출근하면 한 2시간 걸려서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끝나고 오자마자 밥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교회 와서 이제 애기들 좀 챙기고 드럼 치는 거예요. 그 드럼 치는데 제가 눈치가 보일까 안 보일까? 제가 자기 나 때문에 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좀 눈치가 보이는, 제가 의외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몇 번 지나가는 물로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가만히 좀 보면 알잖아요. 오래됐는데도 예배 때 지럼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걸 좀 가치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순수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좀 딱 보면 거짓이 있는 믿음, 뻥이 심한 믿음이 있어.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 그래.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했다 그래. 뻥이 심한 믿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거짓 있는 믿음, 진짜 순수한, 이만큼 했는데도 난 요만큼 했다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분명히 했는데도 안 했다는 사람도 있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믿음이 다 틀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는데 좀 믿음이 순수하게 들어간 것 같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최후의 만찬 때도 한 2번 그런 성경에도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 때도 누가 크냐고 다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분명 여기서 뭐 세속적인 걸로 다투진 않았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 난 그물을 버렸어. 난 주님을 위해서 배를 버렸어. 마태는 난 주님을 위해서 세리,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사 아니에요. 나는 세무직을 내가 이걸 버렸어. 난 주님을 위해서 의사도, 뭐 누가 같은 사람은, 누가 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들이 참 많아.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난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이런 것을 자랑했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내 믿음이 커. 난 믿음 좋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 뭐 이런 거 자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딜 못 들어간대. 그건 참 충격적인 말이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대. 일단 겉다르고 속다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내가 교적이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설교를 듣고 신앙의 교회 안에서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모든 기초는 성경이야. 목사 설교 아니라니까.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사람이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기초야. 내가 먼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경 가까이 하는 데서 설교도 듣는 거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황할 일이 많아진다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을까? 제자들은 자꾸 비교를 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많이 버렸어. 내가 너보다 많이 했어. 지금 하나님은 없어. 내가 당신보다 많이 봉사했고, 내가 당신보다 오래 믿었고, 내가 당신보다 많이 헌금했고, 내가 당신보다 봉사 많이 했어. 사람들끼리 키 재는 거야. 하나님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아니 그 믿음은 누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자의 입장으로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진짜 저를 믿어주는지 알까 모를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분이 진짜 나를 믿어주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몰라? 저분이 무엇인가 해도 진심인지 알까 모를까? 외식인지 뭐 바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데서만 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까 모를까? 사람도 보이더라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이 비쳐. 사람의 마음이 비친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무엇을 보신대? 하나님이잖아, 우리 대상은. 사람들한테 좋아 말고 논할 게 1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된 거야. 그럼 그분이 인정하시면 그게 복된 거. 그분이 인정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끼리 기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믿음은 있어. 근데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거짓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 근데 진짜 순수한 믿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빼야 돼.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뭔가 보여주고 뭐 나타내고 뭐 이렇게 이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사람 보여주면서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자꾸 사람들의 기쁨이 커진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보에 안 낸다고 헌금 안 해. 지보에 안 낸다고 11조 안 해. 저는 그래요. 11조 하든 말든 여러분의 선택이야. 주보에 만약에 11조 내는 것을 딱 하면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훨씬 많아질걸? 그런데 안 하잖아. 왜?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봉사도 누가 무엇을 했고 여러분 해요? 안 한다니까.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몇 번 받고 사람들이 무조건 인정하고 이것으로 세상 끝?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 어린아이 중에 간혹 영악한 아이들 있죠. 영악한 아이들. 영악이라는 뜻은 똑똑한데 어린아이 같지 않다. 똑똑한데 좀 지나치다. 그런 영악한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냐고. 영악한 아이들 보면 안 예뻐 보여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을 보시면 디모데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금에 많이 비유해요. 근데 베드로에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믿음의 덕을 가지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지래. 믿음의 절제를 가지래. 믿음의 인내를 가지래. 믿음의 경건을 가지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덕이 있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영광 딱 가리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무식하면 용감해.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 보시잖아. 믿음은 있대. 근데 지식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절제를 못해. 조금만 안 맞으면 파다다다다다닥 떨어. 못 참어. 쏟아 부어야 돼. 행동해야 돼.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 이게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절제할 줄 알아. 믿음이 있는데 인내할 줄 알아. 믿음이 있는데 건건해. 이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절제 못해. 믿음의 가치가 자꾸 불순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인내할 줄 몰라. 이 차이란 얘기야.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믿음의 가치가 낮아지기도 하는 거지.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는 정제된 금일까요? 여러분 금광에서 금광을 채굴하죠. 채굴해서 1톤짜리 트럭, 제일 많이 다니는 게 1톤짜리 트럭에다가 채굴한 돌을 금광에서 해가지고 한 트럭을 딱 했어. 그것을 여러분 정련해가지고 이제 금을 만들어. 그 한 트럭이 되는 금광의 트럭이 여러분 금이 몇 돈이나 나올까? 1톤에 여러분 그 양의 금강에서 1톤을 채굴했어. 거기에서 한 몇 프로나 금이 될까? 0.0000005 약 5g 나온대. 1톤 이렇게 해놓으면 한 돈이 3.75g 아니야. 약 한 돈 나오는 거야. 한 돈. 거기서 걸러내서 한 돈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덕이고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고 경건 아니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뭐 금은 풀무에 뭐 은은 도가니 하고 뭐 하나님은 어디를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시죠. 자꾸 말씀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금이 돼가는 거예요. 콩도 땅에다 심겨놓으면 열매를 맺어. 사람도 말씀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무엇이 있대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어디서 왔대요? 외조모 로이스에서 왔고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 갔고 그 믿음이 다시 디모데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걸 영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복이 있는 사람이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까지 믿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물론 부모 잘 만나서 여러분 좀 편하게 사는 사람 있어. 그러나 살아봤자 편하게 살아야 몇십 년이야. 그런데 부모 잘 만나서 믿음 좋게 하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 도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떤 게?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나 믿음에 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배설물과 같이 여겼대. 그래서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목회하는데 그가 사역하는데 다 사용했어요. 지식도 사용했고 로마 시민권도 다 사용했어요. 가치를 논하는 거야. 가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세상의 가치가 그것과 비교해서 배설물이라는 걸 버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육신의 복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자식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이 가난한 집들 좀 어려운 집 있으면 다시 좀 자립하고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은 불행한 게 된다고. 믿음 없는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영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습도 유익하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영복을 받은 거죠.
할머니에게 있는 순수한 믿음이 어머니에게까지 3대가 흘렀어. 여러분, 요즘은 4대가 4대의 믿음이 참 옛날 같지 않아. 그런데 이 디모데의 가정은 순수한 믿음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순수한 믿음은 그리스도에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하나 있어. 죄인들을 좋아해. 죄인들의 친구야. 죄 많이 짓고 부족한 사람들하고 늘 친구가 되려고 그래. 많은 것보다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딱 바보 취급받기 딱 좋아. 바보 취급받기 딱 좋다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보 취급 당하셨다니까. 예수님 바보 취급 당하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보 취급받기 딱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제일 순수한 분이 누굴까?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순수해. 또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순수하셔. 어떻게 우리 살린다고 독생자를 주셔? 어떻게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고 산 사람들을 자식을 삼어? 이걸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순수의 극치야. 순수의 극치.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다 달라. 세상에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이 있어요. 자신을 너무 높여. 물론 인간이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면 좋죠. 좀 드러나면 좋아. 근데 너무 지나쳐. 자꾸 그냥 어느 곳을 가도 자기가 드러나야 돼. 어느 곳을 가도 자기 뜻대로 해야 돼. 이거는 좀 지나친 거야. 세상에도 보면 자기를 지나치 높여.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래. 거칠어. 사나워. 이건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준은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목소리 크고 아무리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이건 안 되는 믿음이다. 이 정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상식은 있으셔야 돼. 이건 믿음의 불순물이 가득한 거야. 근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 정말 연단된 믿음이야. 믿음의 덕을 입은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절제를 가진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드러나잖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믿음이에요. 엄신영 목사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운전을 하고 한 안수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오실 때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머리가 허연 안수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오래 다닌 분이래.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은 10년을 넘게 교회에서 큰 교회요 재정부장 하신 분이야.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큰 교회 재정부장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업 하신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운전하고 오신 줄 알았어. 그냥 교회 오래 다니시면 은퇴하시고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재정부장이셨고 여러분 또 부동산 사업을 지금 또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파리바게트 같은 거 보면 누런 봉투 있죠. 거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제가 여기 계셔. 그래서 난 그게 뭔가 봤어. 봤더니 아디다스 쓰레빠인데 짝퉁이야. 아니, 딱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 거기에 이제 엄시영 목사님이 발이 크시대. 일반 스래퍼가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스래퍼들하고 딱 두 손으로 착착 다소곳이 들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이제부터 목사님 단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그걸 가지런히 놓는 거야. 내가 충격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분 보고. 여러분 볼 때는 엄신영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야, 엄신영 목사님 카리스마 대단하신데 야, 건져가지고 딱 신발 이게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이건 좀 신앙생활 헛한 거야. 이게 좋아 보이는 분이 있어.
전 그 안수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아직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아직도 10년을 재정부장했어요. 목소리가 조금만 해도 목소리 거진다니까. 10년을 재정부장을 하고 부동산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이야. 근데 신앙이 어때요? 순수한 신앙이에요.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연단돼야 되는 신앙이야. 순수한 신앙이야. 연단이 된 신앙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로,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갔다 그랬는데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10년 안수집, 10년 여러분 재정부장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여러분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 겸손한 믿음을 지키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순수한 믿음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분자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걱정이 돼. 저거 닮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찍어냈으면 좋겠어. 그냥 찍어냈으면 좋겠어. 믿음 참 그런 분들이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두꺼비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옛날에 뭐 거북이, 두꺼비 이런 거 요만한 거 한 돈에 100만 원이래요. 금두꺼비 정도 되면 몇 억 할 거야. 진짜 여러분께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금두꺼비보다 진짜 믿음을 선택하겠다. 내 마음의 양심에. 그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 내 양심에 이거 준다 그래도 나는 믿음이 더 귀해. 금두꺼비 여러분 이만한 거 아니고 이만한 거.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 믿음하고 이거 바꿀래 그랬대. 잠깐 눈 닦아 감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되면 없어질 금보다 귀한 거래.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순수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금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성경에는 해 같은 영광이래.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금덩어리 비교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의사예요. 그분 소원이 뭐냐면 난 60살까지만 일할 거야. 그 60살 이후에는 병원 정리하고 선교사로 가서 의료 봉사할 거야. 이런 분들이, 이런 바보 같은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아는 서울의 한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들이 여름만 되면 연차 모의 휴가 딱 2주를 모은대. 그래가지고 저 병원이 없는 섬으로 의료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2주 모아서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고 2주 모아가지고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의료 선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다니까. 아직도 그런 순수한 신앙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뭐가 있다?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 키우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미래 능동태야.
내가 장차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직역하면 내가 장차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도 참된 믿음이 분별이 돼야 안 돼? 되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요, 점점 낮아져 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불순물 가득한 믿음이 존중받고 불순물 가득한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진짜 교회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진짜 교회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돌아봐요. 기도하면 다 보여.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외식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인가?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봐야잖아요. 왜? 믿음 보신대잖아. 직분 보신대요? 하나님이 뭐 우리 재산 보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뭐 많은 것이 유명하냐 보신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 1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참된 믿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냐? 이거 지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어떤 것을 연소함이라는 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업신무지기 못하게 하라. 오직 뭐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로 봐요. 성경학자 30대 초반. 그런데 지금 목회 서신을 바울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바울은 60대 중반이야.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목회 서신을 남겨? 디모데에게. 30대 초반의 예배소 교회 목회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에 사역했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순회 사역자로 다녔어요. 바울이 보낸 거예요. 나이가 30대 초반이야. 지금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겠어요.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을까? 나이는 어려도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나이는 비록 어렸어도 믿는 자들이 본받을 만하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인들이 불순물이 점점 사라지는 숨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어디에다 계셔도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하나님이 좀 안심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됩시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자치, 가장 귀한 가치는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뻐하시는, 정말 칭찬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없는 가치 있는 불순물 제거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서 또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는 거룩한 보혈의 목걸음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며 천국에 나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